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우선 3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 개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붕괴되고 그 옆에 있던 작은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 뼈저리게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뿐 아니라 기본 전쟁이라고 하는 5 왕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쳐들어오는 기본 전쟁에서 태양이 중천에 뜨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본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남은 여러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가시면은 이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대적들은 더욱 강성하고 더 많은 연합전선 수를 다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수가 많고 강성할수록 더욱 승리의 근원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섭리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구약의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진정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죄악의 권세를 온전히 정복해 들어가시는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그 사단의 괴계를 뚫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내용은 이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28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로 싸웠는데 보십시오. 30절 항상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워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의 원동자가 누군가를 잘 밝혀주는데 30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싸워 이기는데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꼭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가는 곳곳마다 정복 전쟁의 중요한 대목마다 그것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싸우기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대적들을 이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 정복전쟁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 약속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문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또 나옵니다. 32절에 왜 여호수아 기자가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밝혀주느냐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뭐라고 했습니까?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이 손에다 넘겨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이들이 얼마나 강성한 존재이고 여리고성에서만 나타나는 대로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가서 열 정탐꾼들이 그 크고 견고한 성 앞에서 좌절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모든 대적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한 대로 성경 그렇게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넘겨줘야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 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게 했다.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겠다. 이게 제대로 된 승리라는 거죠. 남겨두면 안 된다. 이게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진멸전쟁입니다. 남겨두면 다시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처럼 치열한 인간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우리 내면에 언제나 파고들어오는 적 그리스도와의 유대주의, 세속주의와의 전쟁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협을 하지 않게 하셔서 쓸어버리는 진멸전쟁을 여호수아가 잘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진멸해 가시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으며 라기스에 한 것 같이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과 그의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에서 한 것 같이 칼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빌로 돌아와 싸워 더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에서 한 것 같이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더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부와 셰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손 지금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되 지금 요단 서평 땅 점령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되 정복해야 될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호렙산 언약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에서 남겨두면 안 된다. 그들을 썰어버려야 된다. 왜? 그 죄악의 권세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대로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를 언제나 탐욕과 욕망의 세계로 그래서 불만족으로 인도하시는 죄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한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율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1절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점령하였는데, 정복하였는데,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기자가 이렇게 똑똑하고 분명하게 이 정복 전쟁의 원인과 그 원동자가 누구이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분열과 갈등과 음행과 송사와 이 모든 우리 땅에 드러나는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의 권세 가운데 맡겨놨기 때문에. 왜 맡겨놨는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그 영적 죄악과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진멸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면 또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을 또 붙들고 열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통과하지만 다른 모든 애굽의 대적들, 그 첫 새끼들, 첫 아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그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죄악의 권세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적 그림으로, 구약적 모형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여호수아가 그거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높이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라고.
성경 어디라도 똑같습니다. 66권, 지금 우리가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학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어디라도 66권은 똑같은 메시지예요. 일관되고 통일되고 온전한 복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감사, 때로는 찾아오는 만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획득해낸, 우리가 쟁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이 그를 다 통과하도록, 6월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이렇게 통과하도록, 사망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광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점령하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십자가만을,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하실 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건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것은 과정적 목적이고 궁극적 목적은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런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의 살아계심, 그의 무궁한 능력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11장에 이렇게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대적들이 더 많이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정복전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의 대적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우리 죄악의 권세들이 더 단결해서 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 우리 안에 유대주의, 세속주의가 이제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걸 우리 이 구약의 이 그림자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보십시다. 이게 유명한 하솔 전쟁인데, 하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가? 1절로 5절,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앞에서도 한번 기본 전쟁에서도 수많은, 거기는 다섯 왕입니다. 다섯 왕이고, 이제는 하솔 전쟁에서는 더 많은 왕들이 지금 이렇게 연합해서 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본 다섯 왕들, 그리고 수많은 성읍들, 그리고 나니까 하솔 전쟁에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많은 성읍들이 하솔 왕을 이렇게 우두머리로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는 이미 칭이 되고 나면 완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무도 그 권세를, 그 특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말하자면 영원 전부터지만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부터는 칭의를 얻고 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칭의를 얻고 나서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배워가며 성숙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싹 이렇게 썰이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전쟁을 치러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한번 승리하기도 하시고 아이성에서 한번 폐기하기도 하시고 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도 하시고 계속 그 전쟁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르게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또 각인시키고 또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내면화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솔 전쟁, 이제 아주 대대적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11장 1절 하솔 전쟁 야빈이 이를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룩 남쪽 아라바와 셰펠라와 서쪽으로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에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이 얼마나 등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4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으며 백성들이 막 떼서리가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으니까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대적들이 점점 강성하여 전쟁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보십시다. 어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조그마한 애를 하나 붙들어 놓고 권투해가지고 이겼다. 뭐 이러면 그게 무슨 뭐 전쟁, 그 권투 싸움에 무슨 대단한 그 승리가 환호하겠느냐 말이에요. 애를 데리고 싸워가 이겼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골리앗 같은 거인을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시키고 다윗왕 같은 초동목동 조그마한 다윗을 하나 그러니까 사울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 갑옷이 몸에 맞질 않아서 덜거덕 그러니까 갑옷 내 던져버리고 그냥 뭐 물맷돌만 몇 개만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장차 오실 메시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가 마지막 최종 승리를 하는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십자가 전쟁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전쟁입니다. 고난 중에 이제 모욕당하시고 창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장 연약과 무능력과 비참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힘이 있고 수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힘이라. 모든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힘의 추구, 권력, 의지, 니체가 말했던 모든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약한 것은 잘못된 거야. 강해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이 니체가 그렇게 말해서 대단한 철학자가 됐는데 니체가 대단한 철학자가 되어서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그는 진짜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섬겨준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폭파해버리고 사단이 이겼다고 할 때 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아예 발꿈치도 핥을 수 없어. 이렇게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을 우리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바다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찔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적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위기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따라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그 치밀하신 배려가 있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절 다시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들이 아주 모래알처럼 이 땅 백성들이 그냥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이 덩치도 크고요. 아주 단합력도 좋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물 밀듯 지금 모래알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오직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에 힘이 있는 거죠. 백성의 수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힘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또 나오죠. 넘겨주어. 이거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분께서 하시는 능력이라고.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워라 하셨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해준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판세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대적들은 강하게 만들고 수도 많게 만들고 아낙 자손들은 덩치도 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두려워 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7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뒷발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전쟁에서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무리 죄악의 권세가 기승을 부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첫 아들과 첫 새끼를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아가지고 해방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권세가 보통 강한 군대 그 권세입니까? 그 당시 애굽이라는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그 당시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첫 새끼, 첫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로 삼아서 온전하게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쟁에서 이런 구약적 표현이 너무도 적나라해요. 말 발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아예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힘이 굉장히 강성한 이 하솔 전쟁의 연합군 세력들인데 말 발굽에 뒷줄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말이 있으면 뭐하느냐 말이죠. 발굽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는데 10절 보십시다. 10절로 15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칼로 쳐 다 죽이고 이제 탈취하는 장면입니다. 10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어뜸이었다. 그 하솔이 이 연합군 세력의 어뜸이 돼가지고 지금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소를 불로 태워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의 언덕들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살하지 않았다. 이 성읍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차지했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전쟁의 명령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거지요, 진짜. 이게 군대가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 조직인데, 뭐 지금 빗발치는 어떤 적군의 총성이 있어도 대대장이 앞으로 진격 앞으로 하면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죽어도. 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거느리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의로워서 이 전쟁을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 바톤을 이어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 체계가 잘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언약하고 모세 언약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이제 수행하는 이 장면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으면 또 다른 전쟁을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식의 전쟁을 치러하고 안식을 주시는 이 전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히브리서의 논법입니다.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서 우리에게 주는 그 정복 전쟁, 안식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불안한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 불안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다 경제학자들은 다 비관적이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세속의 소리예요. 경제가 어려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가 어려워서 죽는 법이 없어요. 죄악 때문에 죽는 법은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지,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 그 실체는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죽을까 불안하고, 그게 인간의 불안이지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해서 순종하여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죄악. 그래서 로마서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 여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탕자를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돼지우리까지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주마하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그 죄악 권세 여러 성읍들, 그러니까 이 성읍들은 구약에는 이렇게 성읍들이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땅의 포진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도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전에서 이기면 주마하신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때요?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죽을까 망할까 저평가될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뭐 이런 게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땅이니까. 그러나 이 안식의 땅은
정복 전쟁에서 이겨야 주어지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게 모세 언약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3대 언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또 모세에게 또 언약을 또 줘요. 근데 자꾸 뭐 언약을 자꾸 갖다 대는 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뭐 성경은 전부 그 확인 작업인 거죠. 한 번 확인하는 것보다 2번 확인하는 거, 2번 확인하는 것보다 3번 확인하는 거. 우리 인생사가 매일 반복적 사건 아닙니까? 교육에서 반복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는 것은 수만 번의 엄마, 아빠의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아빠, 엄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언어 학습할 때. 그 성경 어디나 똑같아요. 소재만 다른 것 뿐이지 원리가 똑같으니까, 원리가.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대로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습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인 다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성막에서 또 죄를 사해주고 또 사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은혜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세 언약을 잘 순종하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권세가 영광이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당신이 하늘에서 죄악 권세 다 사라져 철장것으로 다 때려 눕혀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라면 죽는 그 자리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표니까 뭐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안 할 뿐이지 힘만 있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탕자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는 죽음이야. 고갈이야. 그래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게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네요. 그걸 깨닫고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많이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반드시 그치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는 실제로 범죄하고 어리석었어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안 버려. 내가 언약한 대로 끝까지 너를 지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탕자가 퍽퍽 울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언제나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영광대로 내 뜻대로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찾아오면은 우리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살게 하셔도 부유하게 살게 하셔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네요.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범사를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6절. 16절부터는 이제 정복해서 이제 분배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정복해서 여러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엄청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수차례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땅을 분배를 안 해놓으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무슨 유산 줄 때 그냥 덜렁 그냥 놔두면은 막 자식 잘못하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여기는 누가 살고 여기 갓집파는 누가 살고 유다집파는 누가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고 자상하게 이 정복한 땅에 어디에 누가 살 것을 자상하게 그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은사와 우리 교회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목들이라는 겁니다. 그 몫을 하나님만 인정하면 최고의 선물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 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16절로 20절을 보시면은 정복해서 이제 분배한 지역 가운데 우선은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로 20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산지와 모든 네게부와 고센의 모든 땅과 셰펠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게 금방 단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전쟁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죽는 날까지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끝까지 우리 죄악의 소욕, 우리 안에 파고들어오는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의 그 소욕들과 끝까지 싸우도록 하나님께 하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승리를 우리가 구가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살짝 우리의 은혜의 손길을 손을 놔버리면은 뭐 우리는 또 욕망에 빠져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이제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결국은 그래서 오랫동안 싸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19절 기본 주민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세상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주석책에도 이 여호수아 이렇게 주석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승리했다 이런 말들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런 말들 정도는 웬만한 주석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20절 본문 같은 거는 살짝 지나가요. 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나오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전략과 그 대적들의 마음을 누가 다 주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은 그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답 아닙니까? 이게 정답. 이 정답의 깊이를 결국 알게 하려고 계속 이런 여러 차례 정답의 깊이를 알게 하는 건데 우리 인생사도 이미 정답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거 하나 정답인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내면 속에 맞습니다라고 깊이 고백적 차원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맞아가 아니라 이게 가슴 속에 피와 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면 고난을 거치고 패배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대적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완악하게 안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전략이에요. 완악하게 안 하면 그냥 뭐 화친 정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전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강성한 세력을 만들어갖고 막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건 그림자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늘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쑥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실컷 회개하면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훌러덩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가 훌러덩 바뀐 지대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쑥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 마음이 확 바뀌어요. 지금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때 타이밍도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기지요. 율법 안식일날 그냥 부벼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여버리죠. 성전 저거 다 무너진다.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그러죠. 자기들은 성전, 보이는 성전이 뭐 대단한 것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그들의 서 있는 자리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참남하도다. 저 죽여버려야 된다.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죽일 역적 모의를 착착 진행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쑥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 모든 어리석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괴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똘똘 단결하게 해가지고 와서 전멸을 당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 사건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이때 정확하게 마음이 바뀌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엄흉한 로마 권력하고 결탁되어 있는 헤롯이 있습니다. 다 자기 유익들이에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자기는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민중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뒤에 누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사단 권세가. 이 모두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룟 유다에 쑥 들어가고 아이고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챙겨야 되겠다. 대제사장들은 저걸 죽여야 우리가 교권을 유지할 수 있다. 헤롯은 저걸 죽여야 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저걸 죽여 내가 죽이지는 못하지만 저들을 통해서 죽여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민중들은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 이게 모든 민중들이 이제 인기에 영합을 한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 한 번 외롭게 이렇게 십자가에 매 달아놓고는 바라바를 살려줘라. 예수를 죽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그 뒤에 어둠의 권세, 사단이 이 모든 이 세력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홀랑 벗겨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홀랑 벗겨서 온 부끄러움을 다 담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죄악 때문에 치러야 될 온통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걸 예수님이 온몸에 다 걸머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그분이 율법 아래 오시고 율법의 저주대로 나무에 매달려서 모세 언약대로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 하나 제거시켜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고 싹 다 묻어버리고 드디어 3일 만에 부활의 아침 이 승리를 구가하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대로 그들을 죄악의 권세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호흡 있는 자들을 싹 진멸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은 모든 대동단결해가지고 예수 한 번 죽이면 모든 게 끝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떤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어. 그래서 사단이 흉용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의 든든함과 감사와 우리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단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도 치릅니까?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어리석게 행동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이 죄악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괴로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풍랑이 이면 일수록 우리의 항구인 예수께로 자꾸 이렇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탐욕을 이길 수가 없네요.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네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죄악에 끌려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해서 과정에는 고통을 치르긴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주마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내가 주마하신 그 안식을 너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일째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6일 창조하면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일하고 나면 힘이 들어서 쉬는 거 휴식하려고 우리 쉬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안식,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마음의 안식.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지 않았어요? 이 3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 언약의 자손이신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짜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누리는 이 안식.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 모든 걸 쥐고 흔들어도 오히려 권력자가 척근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척근이 배신할까 봐. 너무도 그걸 잘 아니까. 그래서 이 권력자는 덜 두려워서 이렇게 통밥을 굴려야 돼.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알고 나면 예수가 모든 이 유다, 제사장, 헤롯, 본디오, 빌라도, 민중 이게 다 우리입니다. 이게 다 우리예요. 이들이 우리라고요. 가론 유다가 우리지 뭡니까? 이게 대제사장, 헤롯 땅 이게 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어요. 우리 죄인들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거부해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죄를 온전히 이제 탕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등과 분열과 그 고통을 치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 부활의 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의 주를 따라갈 때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전멸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안식이 없어서 얼마나 흉흉한 파도에 미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이제 하늘의 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수님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